쓴물을 단물로 바꿔라. 바꿔라가 아니라 바꿔라. 다시 시작. 쓴물을 단물로 바꿔라. 바꿔라. 오타가 났네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죠? 이거 뭐 유일무이한 창조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직접 자기네가 체험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잊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하심과 그 다음에 그들을 도우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감격을 어찌 그 감격이 쉽게 사그러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감격과 그 놀라움도 잠시 광야에서 약 3일 동안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3일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막이니까 물이 없었겠죠. 여러분, 사람이 3일을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지경이 됩니다. 목말라서. 하루에도 물을 여러 번 먹어야 해갈이 되는데 3일을 물을 못 먹었다? 목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좀만 더 지나게 되면 사람이 이제 탈수 증세가 와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지고 마침내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물을 못 먹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시련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을 했어요.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그래서 막 그 물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가서 그 물을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이었던 거죠, 쓴물. 뭔가 그 물에는 잘못된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그 물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어쩌면 뭐 바닷물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섞여 있었거나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물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들이 그냥 어제 아니면 방금 전에 물을 먹고 또 물을 먹었던 게 아니거든요. 뭐 이거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건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됐을 때의 그 실망감, 그 기대가 온통 기대치가 올라갔는데 그 기대가 그냥 한순간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을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두 가지를 한 거죠. 신세한탄하고 우리가 뭘 먹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신세한탄한 거예요. 신세한탄.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신세한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했다, 이건 탓한 거죠. 탓한 거죠.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뭔가 탓할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탓한 것입니다.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참 이 마라 사건이 있는 그 지점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방금 전에 홍해 사건이었잖아요. 방금 전에. 어떻게 보면 3일 전에 홍해 사건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그게 무슨 뭐 1년 전, 2년 전, 10년 전에 한 게 아니라 3일 전에 한 거라고요. 3일 전에. 그죠? 3일 전에 그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바다도 가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못할 게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며칠 전에 했다고요? 3일 전에 했잖아요. 3일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이고 얼마나 쉽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지를 참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3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얼마나 또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3일 전에 일어났던 그 홍해 사건은 아무리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예. 지금 그들은 현재 당장 닥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거는 과거고 3일 전에 홍해를 걷는 건 이미 지나간 과거고 지금 그들이 당장 죽겠는 건 뭐냐? 지금 목말라 죽겠는 거. 이게 지금 당장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에게 있어요. 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 인간인지라 우리 앞에 당장 닥치는 문제들,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염려하고 신세한탄하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죠.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똑같이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기도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구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오늘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아무리 큰 일을 행하셨으면 뭐해 지금 나에게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도대체 어려움의 끝은 어디인가 뭐 이러면서 또 힘든 일이 또 생겼네 이러면서 아우 지겹다 지겨워 이러면서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이 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단물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쓴물을 만날지라도 살다 보면 분명히 쓴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또 의외로 자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물을 만날 때 더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더 실망했을까? 오아시스인 줄 알았기 때문에 더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없는 중에 뭔가 생겼어. 근데 그게 생긴 게 뭔가 생겼는데 뭔가 됐는데 그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오아시스라고 생각해서 이제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가 해결됐다.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행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이제 됐다 싶은데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때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왜? 마음의 실망이 더 크기 때문에, 좌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할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쓴물이 단물로 바뀌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기 성경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한 나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 나무가 물론 십자가는 아니었겠죠. 예.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나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똑같이 생긴 여러 나무 중에 한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하나님이 지칭하셨다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 준비하신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치료의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4절을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에 이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 살게 하셨다. 치료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무는 구약에서는 한 나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나무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쓴물에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한 나무가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한 나무를 가리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쓴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기대가 그냥 실망으로 바꿔버린 어떤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 해답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나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붙드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오늘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는 않았어요. 모세만 부르짖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누군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이 아주 어린 어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가정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가정의 제사장은 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이, 아들, 딸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문제 해결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셨고 그저 그들이 기도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답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인류가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가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갈증과 쓴물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사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쓴물이 단물로 바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덮어놓은 성경에 있습니다. 의외로 문제 해결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앱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봅니다. 끊임없이 네이버를 검색하고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 옆에 있는 성경 앱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까이 있는 문제 해답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게 문제의 해답이 될까라고까지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칭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멀리 있었나요? 모세야, 일주일 동안 걸어가면 문제 해답이 되는 나무가 있어. 그거 갔다 와.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는데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바로 한 나무를 지칭하셨습니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문제 해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문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문제 해답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이다. 아득한 곳에 문제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나가다가 그냥 보는 저 종탑에 있는 십자가, 수없이 많은 십자가,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손가락을 들어서 터치 한 번만 하면 볼 수 있는 그 성경 말씀.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해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다른 어떤 거에서 우리는 문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 해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까이 있는 것을 항상 과소평가하죠. 네. 우리가 때때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가족의 소중함이 왜 못 느껴지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늘 보니까, 늘 항상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과소평가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항상 가까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닫아두면 들을 수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모임, 또 우리의 셀 모임에 있고, 우리가 늘 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는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런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 내가 매일 먹는 말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답을 가까이에 두고 찾지 못하고 헤맵니다. 어리석습니다. 손만 뻗으면 있는 성경을 외면하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교회를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릴 때가 너무 많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문제 해결이 원하는 그 말씀인데도 늘 습관처럼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 해결은 가까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뭔가 대단한 특별한 것을 통해서 문제 해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쓴물이 단물로 바뀌려면 초자연적인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적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더러 그 나무를 가져다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저를 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왜 못하죠? 쉬운데 왜 이게 쉬워요? 우리가 보통 초자연적이라니까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초자연적인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초자연적인 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나무를 조각을 해라 라든지, 아니면 그 나무를 뭐 다시 심어서 키워라 뭐 라든지, 되게 어려운 걸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나무에다 물에다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왜 모세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모세에게는? 그냥 그래요? 꺾어서 넣었어요. 모세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모세에게 어렵지 않은 이 일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을까? 왜 어려운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요 보지 않은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독사에 물렸어요.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봐. 그래서 죽었어요,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어려워서 죽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초자연적인 적용은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으면 쉬워요. 안 믿으면 어려워요. 자, 왜 안 믿으면 어려울까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더니 느닷없이 아무 말 없이 어떤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나무를 꺾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게 의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이. 의식이 되겠죠. 사람들이 지금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 모세가 뭘 하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가 하는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너무 지도자답지 않고. 저게 무슨 짓인가 저게.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저게 지금 할 일인가? 왜 저런 짓을 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차라리 욕을 얻어먹을 짓이잖아요. 지금 욕을 지금 바가지로 얻어먹고 돌을 맞아도 별 할 말이 없게끔 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작 한다는 짓이 저런 짓이라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겪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 문제 앞에서 네가 고작 한다는 게 기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고작 한다는 게 지금 너 정신이 있니? 지금 네가 성경이나 보고 있니? 한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죠. 네가 한가하게 뭐 예수님이나 지금 들먹거리고 있니? 네가 지금 그를 떼니? 이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비난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럴 땐가?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성경이나 볼 땐가? 내가 한가하게 기도를 할 땐가? 이 마음이 마치 저 외부에서 들리는 음성처럼 내 안에서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저는 모세가 그거를 하면서 아마 뒤통수가 되게 뜨끔뜨끔했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욕은 안 하지만 눈으로 막 욕을 하고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왜? 꺾어서 그거를 던지는 게 결코 난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나 이거 미쳤다고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이거 미친 행동 아닌가 이거? 만약에 이걸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난 이거 완전 미친놈인데? 이런 생각이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이거 진짜 결과에 따라서 나는 미친놈이 되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거나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감수하고 한 거예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쉬운 거지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쉬운 거지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거지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 이 모세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게 힘든 거죠.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결코 쉬운 듯하지만 굉장히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이게 또 쉽지 않은 왜? 믿음의 차원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목소리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것을 이겨내야만 가능한 거죠. 비상식적일 수 있어요. 쉽지만 비상식적인 거. 쉽지만 이것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꾸면 생각을 완전히 바꾸면 이건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이거는 쉬운 일이 돼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사람들을 그렇게 의식했다면 못했겠죠 이걸.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지도자의 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돌에 맞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나무를 바라봤고 그리고 그 나무를 꺾었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봤고 그리고 그것을 꺾어서 던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다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까요? 우리의 삶에 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물이 달아지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만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부딪힐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물이 달아졌더라. 저는 이 말이 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더라가 아니에요. 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탄산수도 있고 쓴물도 있고 석회수가 섞인 물도 있고 단물도 있어요. 여러분 단물 먹어봐서 단물? 물이 먹었는데 너무 달아. 청량감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미료 설탕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단 느낌이 나는 그 물이 있어요. 너무 물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저기가 너무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물이 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물로 먹을 수 있는 그냥 겨우 정수해갖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 최상의 퀄리티 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쓴물과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우리의 삶을 최상의 퀄리티가 있는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았던 쓴물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그 쓴물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그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체험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저런 것도 해보고 최선의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았지만, 그래서 얻은 결과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쓴물이 되어서 나의 삶에 고통을 주고 내가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없게끔 하는 좌절과 아픔을 안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상황과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과거의 은혜를 다 무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며,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쓴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많이 듣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주님께 들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만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문제 해결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무를 바라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물음과 그리고 논쟁거리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오로지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논쟁들과 사단의 생각들을 제하시고 오직 믿음 하나로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단물을 마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단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